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분별함으로 미혹하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또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표인지 어떤 증거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거짓 진리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라며 거짓 교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는 말에 왜 흔들릴까?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날이 이루어졌고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쳤고 나에게는 그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진리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거짓 교리로 인하여 성도들이 혼란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깨어짐이 성도들 안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으로 생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거짓으로 생긴 두려움이 있다면 진리로 인하여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첫 번째는요,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미 지나갔다, 너희는 그래서 놓쳤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진리가 그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었을 때 바울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거짓 진리, 거짓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짧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여호와 증인을 창립한 찰스 데이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으로 혼란을 준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바울은 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거짓에 반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3절 읽었던 앞부분을 보시면 두려워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단체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한꺼번에 배교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첫 번째 증거로 삼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의 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안에서 배교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길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슬람이라는 길을 선택해도 불교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도 어떤 길을 선택해도 다 우리는 같은 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 통합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와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 성도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또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배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도 나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직 배교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적그리스도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두려워하고 미혹당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이미 재림이 있다, 재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들에 대해서 미혹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본문 조금 내려가서 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구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배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가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막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주의 재림을 막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고 그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로 막고 있는 것이고, 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계획대로 되도록 그것을 늦추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요, 막고 있는 그것이 교회다, 혹은 법이다, 혹은 국가다, 혹은 성령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고 그때를 정확하게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재림은요, 사단이나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진리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추측과 혹은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리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명확하게 무엇이 사실인지, 아니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면 거짓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비단 재림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진리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거짓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때문에 도전하기는 말씀 그대로의 진리로 미혹당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로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고,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멸망당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면서 사단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나타난 것으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고 심판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니,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빛의 자녀이며 진리의 자녀던 너희에게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미혹당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비단 재림에 관한 말씀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에 대하여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고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해 본다면 분명히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고백한다면 고난으로 인하여 아프거나 힘들기는 하지만 무너지거나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며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흔들림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결국 혼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못 움직이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당당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두려움이 생긴다면, 영적 흔들림이 생긴다면 바로 그때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 진리 앞에 엎드릴 때인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진리로 우리 안에 영적 담대함과 영적 그 용감함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떤 거짓과 미혹에 넘어지거나 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에 온전하고도 자유한 분명한 진리를 허락하셔서 미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담대케 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싸움 앞에 하나님 진리로 온전히 살아가며 진리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로 살고 진리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시오. 진리로 인하여 사십시오. 진리로 인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를 통할 때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할까요?